속에 이제 꽃없네도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오락하소서.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주보혈날 정결케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이 한 시간 은혜를 얻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35년이 흐른 후에 시골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시골집에 찾아오니까 모든 게 다 쓰러져 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옛날에 그 개울가 옆으로 어린 시절 호도가 있어서 호도 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심코 이 개울가 주변으로 호도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그 기억이 나서 개울가를 지나갔는데 정말 개울가를 줄지어서 호도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데요. 큰 나무로 자라 있어요. 그래서 호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봤답니다. 그때 문득 생각하기를 그때 호도를 심을 때 호도 열매 있잖아요. 이걸 다 개울가에 심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다락방에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35년이 지난 후에 다락방에 놓아둔 이 호도, 이 열매, 이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 봤더니 35년쯤 지났습니다만 이 호도가 바짝 말라서 어떤 건 썩고 거의 볼품없이 되어 있더랍니다. 여기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가 있었냐면 심어놨더니 세월을 따라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걸 그냥 보관해 놨다. 그 보관해 놓은 호도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축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심는 거예요. 아멘.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자라서 큰 열매를 맺거든요. 신앙은 매일매일 심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하루도 예배를 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심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는 무의미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지금까지 심어 놓으니까요,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새벽에 지금까지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 근데 그 두 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또 그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게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신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심음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와 이 평안과 이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방종하듯 죄 짓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축복 같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내 마음껏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인생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까지 예배드려야 되나?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하도 많은데 꼭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건 낭비 아닌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을 지나놓고 보잖아요. 그동안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 시간마다 심어놨더니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면 내 힘, 내 노력, 내 실력 정도로밖에 못 살죠. 그러나 열심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시간을 심고 우리 삶을 심었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는 내 생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 집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까닭없이 어느 날 집을 하나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변의 이 법칙, 심는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심을 만한 여력도 없는데 뭘 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 상황이 되고 여력이 있어서 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 살아봤습니다만 여러분 그 종자 있잖아요. 종자. 이건 옛날에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뭐든지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씨를 뿌릴 종자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뿌려야 할 이 종자 씨는 먹지 않고 보관해 놓는 거죠. 그리고 봄이 되어 그 씨를 뿌려야 그나마 가을에 거두어서 또 한 해를 사는 거죠. 형편이 어렵다 하여 다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것들, 이것들은 반드시 심을 때 나도 생각지도 않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심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할 때 심으세요. 그럼 평안이 와요. 평안이. 절망의 순간에 심으세요. 그럼 소망이 열립니다. 불행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저되는 건 없어요. 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거두는 그런 축복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그 심음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또 심는 과정을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 세진이가 오늘 예배 참여했네. 너무 우리 귀한 우리 자녀인데 오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네, 감사하고 오늘 우리 청년들도 우리 방송실도 저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은혜 받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고요. 우리 인생의 길이고요. 삶을 행복하게 사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세 절인데 세 절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본문 띄워볼까요?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라고 씨앗이라고 하는 건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심어지지 않으면 한 알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어지면 이게 또 싹이 나고 또 자라서 그 한 알의 씨앗 때문에 열매가 몇 개가 열려요. 수없이 열리죠.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졌을 때 벼를 심었거든요. 벽시 하나 있죠. 이걸 봄에 물에 불려서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을에 거둘 때 보면 이게 하나 이렇게 줄기가 하나 올라와서 이 벼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 벼 한 나무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가면서 세워봤어요. 그 당시 제가 이 한 줄기에서 나온 그 벼 알들을 세워봤더니 178개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 심었는데 178개가 열렸더라고요. 만약 안 심었더라면 그 한 알이거든요. 여러분 심을 때 그런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어졌다는 거예요. 심어졌다는 건 땅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한 알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그 씨앗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씨앗은 흙 속에서 죽어 썩어져 버려. 썩어진 그 죽은 씨앗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오죠. 그러니까 심었던 그 씨앗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고 그 죽은 씨앗에서 생명이 하나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썩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주님이 죽어진 그 씨앗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열매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의 밀알이시래요.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가 들에서 이렇게 함께 거니는데 벌 있잖아요. 큰 말벌. 여러분 벌 무섭습니다. 말벌에게 쏘여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말벌이 어린아이에게 막 와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벌은 도망가면 더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겁에 질려서 말벌이 이렇게 쏘려 하니까 어머니 품으로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하고 치마폭에 그 아이를 숨겼어요. 그랬더니 이 벌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더니 어머니 손에 붙어서 그 꼬리에 그 침을 쏘는 겁니다. 이 침이 얼마나 큰지요. 이 피부 속 어머니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벌이 침을 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벌이 안 날아가고 그래서 어머니 손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치마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어머니 벌이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괜찮다. 벌이 침을 내 손에 쏘았다. 이제 더 쏠 침이 없다. 너는 이제 나와도 괜찮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저주를 아무리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를 쏠려 해도 이걸 누가 다 쏘였냐면 예수님이 한 몸에 그 죄를 다 쏘여서 말벌의 침을 맞으신 것처럼 다 그 저주와 불행을 예수님이 다 벌의 침에 맞는 것처럼 쏘였어요. 그래서 그 독이 우리에게는 안 와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띄워보시면, 자, 띄워주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리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그 채찍을 맞으시며 그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당신 몸으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벌에 쏘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찔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혜택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덕을 보는 거죠. 아멘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헌신, 그 희생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미랄처럼 썩어진 그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절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내 생명 귀하고 내 아깝지 않는 생명 없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이 더 귀해요? 내 생명이 더 귀해요? 아니 얘기 좀 해봐요. 내 생명이 더 귀합니까? 만약 건강할 길이 있다면 옆 사람이 더 건강한 게 좋아요? 내가 더 건강한 게 좋아요? 얘기도 안 하시고 오늘 이 25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역설적이고요. 죄송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아니 내 생명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잃어버려요? 더 건강해져야죠. 상식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내 생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보존의 은혜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희한하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듯 살아가면 건강 안 할 것 같은데 건강해지고 내 삶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코로나 다 위험한 거 알죠? 위험하니까 교회 안 와야죠.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코로나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건 다 잃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귀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내 목숨, 내 건강, 내 삶 이것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 시간을 포기할 줄도 알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나에게 더 풍성한 걸 얻게 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나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쓰기도 부족하고 아까운 중에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내 산업을, 내 사업을 더 크게 열어가시는 거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내 생명을 버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요즘 들어서 이 건강에 대한 이런 집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TV에 양파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슈퍼마켓 양파는 없습니다. 아시죠? 어느 날은 뭐 시장에 포도 주스가 좋다 그러면 다음에 마트 가면 포도 주스 동납니다.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면 비타민 C 다 그거 먹으려고 하고, 그래 아무리 세상에 건강에 좋은 걸 먹어도요, 사고 한 번 나면 우리 목숨 끝나는 겁니다. 아시지요? 건강식품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시죠? 목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어떤 분은 필필필필필 하는데 100년도 더 살아. 먹는 것도 변변찮은데 훨씬 더 잘 살아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집착해야 되냐면 내 목숨, 내 건강, 내 생활 이것만 집착하지 말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그래서 천국은 내 이기심, 내 욕심, 나만 위해서 사는 자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천국에서 누릴 게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아깝게 지켰나요? 자기 생명을 헌신하면서 버렸나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건강은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도 귀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생명을 버려요? 버려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자기 생명을 버린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시고 읽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그 다음 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늘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또 죄인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천민이었나요? 가치 없는 노예였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귀한 분이 왜 자기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던져주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얻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내 시간 다 쓰고 남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할게요. 내 물질 내가 다 사용하고 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거는 이기적인 거고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 삶 속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26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겠다. 우리 주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는데 섬기는 자가 아니면 주님 계시는 곳에 올 수 있다 없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섬겼어요? 우리 주님은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누구에게 섬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발도 닦아줬어요. 세상에 가난한 자 다 그들을 섬기고 돌봐줬어요.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면 임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도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인생은 자꾸 남을 통하여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 신앙은 남을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섬길 때 내가 왕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죠. 지옥은 섬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다 자기 이기심, 나만. 근데 천국은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게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다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럴 때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가정은요, 내가 남편이니까 내 권위의식만 내세우면 그 가정이 천국 될까요? 못 될까요?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섬겨야 되고 아내니까 섬겨야 되고 이럴 때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 잠시 지나면 다 백발이 허옇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이제 마칠 때가 다가옵니다. 금방인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가 많이 남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걸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 죽을 때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아쉽다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 없어요. 내가 내 가족을 더 사랑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물질 그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내 가족을 사랑할 걸,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할 걸, 내 주님 앞에 더 헌신할 걸, 이것만 후회가 돼요.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천국은 교만하고 나만 생각하고 받으려고 하는 자는 못 가는 곳이에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길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섬길 대상을 주시는 게 교회예요. 아멘. 다 섬기세요. 난로는 누가 펴야 되고, 청소는 누가 해야 되고, 교회 쓰레기 떨어졌으면 누가 주워야 되고,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해야지 뭐. 그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죠. 이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으셔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자라, 신앙이 성장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또 기쁘고 그게 감사해서 또 자꾸 섬김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죠. 전도도 섬김이에요.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최 권사님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그 어르신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어르신을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전도는 섬김이죠. 그때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미랄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불변의 진리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예요. 섬기면 돼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돼요. 그거는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내 위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버릴 때 얻게 하시고, 내가 남을 섬길 때 나를 높여주시고, 헌신할 때 더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심지어는 피까지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다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주님 따라간다면서요. 주님 따라 산다면서요. 우리가 그럼 주님처럼 살아야 되죠. 아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일 겁니다. 나중에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여러분 꿈꾸지도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수도와 분명한 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시라. 아버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주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가요. 급한 일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아깝고 모자라요. 가다 보면 세월은 흘러가 버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방향 없이 우리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목적 없이, 기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내 영혼의 세계의 목표와 내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국은 후회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생의 미랄로 사십시오.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썩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자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